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물질을 그대로 놔두면 그 변화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그런데 그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어요. 나쁜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 물질이 썩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변화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부분 놔두면 썩게 됩니다. 변화가 안 좋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변질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상하고 맙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효는 다릅니다. 발효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게 변화되는 거죠. 영양도 많아지고 맛도 좋아지는 그런 좋은 변화입니다. 발효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효모라든지 어떤 좋은 유산균 같은 균이 있을 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만 놔버려 두면 변질됩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 부패되어 죽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변화는 변질이고 나쁜 변화요. 그 결과는 참혹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변화는 좋은 변화요.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전에 나쁘게만 생각되던 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날마다 좋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좋은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으심은 놀라운 변화로 넘어가는 그 정점이에요. 하나의 그 높은 산맥 꼭대기처럼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점에는 이제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이 참혹한 죽음, 이 죽음의 이 절정,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어둠의 일들도 결국 광명의 좋은 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 이 본문도 함께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은 끔찍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하고 참혹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애통함과 분노와 진노와 그리고 모든 탄식과 이런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그것이 자연계의 역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정오예요. 12시, 난 12시 정오를 뜻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기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기일식이니까 완전히 해가 아무튼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한 밤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6월절 그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때가 보름달을 뜨는 때로서 이 개기일식, 해가 빛을 잃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금음달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통 한 2분 정도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3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은 것은 초자연적인 그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해가 빛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 왔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해가 그 빛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그 심판, 진노의 그런 그 날에 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 분노,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심판, 저주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이나 이 세상의 빛을 걷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그 지옥과 같은 벌을
대신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형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계시니까 이 광경은 끔찍하고 슬픈 광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세상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받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벌받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이 자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혼돈으로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결국은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를 이것을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자연 질서가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과정임을 볼 때에 그것 자체는 끔찍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미래 소망 새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니까 완전히 그냥 벌받아서 파멸되는 거랑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두움이 임하는 이것은 이제 생명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모든 무시무시한 이 모든 어두움을 지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이 그 혼돈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새로 이제 출발하는 그 회복의 때에 혼돈이 있지만 그 혼돈은 과정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새벽이 어둡고 이제 동이 딱 트면서 이제 빛이 딱 그 비춰질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해돋이 경험하셨죠? 그 어두운 그런 가운데 해가 뜨면 밝기도 엄청나지만 그 따뜻함, 그다음에 모든 생명을 비추는 강렬한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정점은 비참하고 슬프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어두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가장 비참한 이 모습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어두움과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어두운 일일지라도 아무리 탄식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밝고 아름다운 그 일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을 제가 좀 이제 읽으면서 그 뭐 책 자체는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소위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함을 드러내기 전에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역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경을 통해서 이겨냄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승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외 없는 그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려요. 신이 어떤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을 주신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경 자체나 힘든 거는 좋은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것을 그러나 전제로 한다면 그 역경은 굉장히 좋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전제합니다. 아무리 참혹한 일, 그리고 역경과 힘든 일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전제할 때에 그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귀한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언제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 고통이 필요했다는 것을 아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길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날이 오기 위해서 옛것이 사라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이 성소의 휘장은 일반적으로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휘장으로 보여지는데 이 성소의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여기는 그 지성소에 보통 사람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확실히 얻은 다음에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휘장을 막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 막을, 그 거리를, 그 담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사이에 담을 딱 막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거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이 휘장이 동일한 아까 그 휘장,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사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사 이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화해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휘장을 넘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나라 간의 그 담이 이제 그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담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담이 바로 그 동독과 서독, 독일의 한편은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그 통치하는 그런 이제 서독으로 이제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이제 그 관리하던 동독으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그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동독 쪽에 있었어요. 근데 베를린은 워낙 그 중요한 수도니까 그것도 이제 반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가지고 중간에 담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그 담이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1990년도에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개방화되고 서독과 통일될 때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베를린의 그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왕래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가 되고 이제 친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그의 휘장 되시는 육체를 이제 그 무너뜨리시사 하나님께로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모든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그 역사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한데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악에 있어서 해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이제는 그 성소가 그때까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예수님 오신 뒤로는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은 이제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렸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새 것이 왔으니 옛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당장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타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고 성품도 변화되고 우리 인생에 늘 진보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생을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젠가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더 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우리도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직분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교회 직분자가 돼서 새로운 직분도 감당하면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휘장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그리고 더 좋은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우리의 그 변화를 누가 결정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친 이유는 주변 사람들 다 듣도록 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 다 듣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가 나쁜 변화가 일어나느냐, 좋게 변화하느냐, 이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는 그 화분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화분 직접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만든 그런 화분이에요. 근데 어떤 화분은 내가 보기에도 저는 물론 화분 볼 줄 잘 모르지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딱 보면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단 더 잘 만들겠다 싶을 정도로 아무튼 별로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화분은 어떤 그 도자기로 이제 빚은 건데 멋있게 만들었어요. 미숙한 사람이 이게 쭈물럭쭈물럭거리면 이상한 화분 도자기가 되는 것이고, 아주 훌륭한 어떤 그 능력과 감각이 있는 예술가가 그거 만지면 너무나 멋있는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죠. 근데 이 흙과 같은 존재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손에 이게 딱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주 나쁜 존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아주 멋진 그러한 사람으로, 그릇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가면 바로 은혜의 장인, 능력의 장인께서 잘 빚으시사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모난 부분은 깎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있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유용한 그릇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도 똑같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좋은, 아름다운, 쓸모있는,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뭐 가상칠언이다 해가지고 일곱 마디의 그 말씀, 뭐 우리가 자주 묵상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해야 될 일들을,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사명과 나의 모든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을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완성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죠.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속 완성시켜 가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 덜 완성됐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지금 불러가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덜 완성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셔가지고 쓸모있는 존재로 완성시켜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아기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출발점이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족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힘도 주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에 시험 들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에 시험 들지 마시고 변화되고 있구나. 죽는 날까지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그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장인은 어떻게든지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되면 돼요. 과거 일은 이제 교훈으로 삼고 날마다 변화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그냥 운명에 맡기고 행운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땅에 씨를 심고 하늘에 보화를 심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 가운데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변화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늘 이어지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병이 낫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강건한 육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